우리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믿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13번째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자, 우리의 삶의 그 신앙생활에서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항상 말씀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자, 이 단어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과 한계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이것만 질문하면 돼요. 진짜 하나님 계획이 뭐지?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딱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상식이나 이치나 우리의 지식의 경험을 의지함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딱 말씀 속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은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결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무리를 걷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모든 성취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는 이 복음을 진짜 깨닫고 그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돼요. 뭐냐? 어떤 사건을 만난다. 그럼 하나님 계획 질문하고 하나님이 주신 결론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결론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삶의 과정 속에서 흔들리잖아요. 그죠? 잊고 낙심도 하고 망각하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아가잖아요. 왜냐?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모든 순간 뭐예요? 보혜사 성령 성령 하나님의 실체적인 도우심과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취를 향해 완성되어져 나간다.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나가는 삶의 종 속으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취되고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의 여정 속으로 237 치유의 여정 속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 가지 비유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증언하죠. 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끊없이 성경은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생명을 다해 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나누지만 많은 상황, 사건, 사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는 한계를 만나고 낙심하고, 그렇죠? 시험에 들고 갈등에 빠지고 많은 순간을 만납니다. 그러나 저는요, 전에 한번 어디죠? 대순진리회, 이렇게 신대원을 다니면 비교 종교학교라고 해서 그냥 껍데기의 조사가 아니라 실제 가서 막 이렇게 만나고 조사하고 이런 거에 레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대순진리회에 진짜 본산 같은 게 여중가 어디 있는데 거기 어떻게 연결돼서 거기서 이제 경전을 연구하는 되게 이렇게 사제 중에 되게 높은 사람이랑 면담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진짜 짬뽕이더라고. 이것저것 많이 섞어서. 그래서 내가 대화를 이런저런 내놓다가 그럼 당신들이 믿는 진리는 뭐냐? 그리고 저도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진리는 끝없이 찾아가는 거야. 몇 년 계셨냐고. 그러니까 지금 한 25년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진리를 찾고 계시냐? 진리는 끝없이 탐구하는 거예요. 안타깝네요. 저희는 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가 함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맞지요. 왜냐? 사람의 지식과 방법과 노력을 하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참 감사한 게 성경 66권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질 생명이 없다. 내 생명도 줄도 말씀 나눴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늘 왕,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왕, 선제, 제사장 말씀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길과 진리 되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참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가 주일날 앉아 있을 때 혹은 아침에 기도 수업할 때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끝없는 낙심과 시험과 갈등과 많은 사건과 사람과 만남 속 그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믿는 절대 믿음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뭐예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 왕, 선지자, 제사장 계신 완전하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필요한 은혜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넘어서는 것 혹은 내 마음을 지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순간 속에서 진짜 완전하시고 모든 것 되시고 충분한 이름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은혜로 내게 부어주옵소서. 자,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상황과 사건과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론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예요? 보혜사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자,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신다라는 말이죠. 자,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이 단어가 보혜사 성령의 헬라 이름인데 이 단어를 현대어로 풀자면 성령님은 나의 선생님이시고 상담가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의사가 되시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실제 선생님을 통해서 실제 지식을 얻잖아요. 상담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잖아요. 변호사를 통해서 법리적인 도움을 얻고 의사를 통해서 육체적인 도움을 받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실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신다. 그래서 이거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 7절에 뭐예요?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낸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사도행전 3장에는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을 일으키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교회로 들어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성령 하나님의 실제와 역사에 대해서 잘 보시면 사도행전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별명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행전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기도행전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의 별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 해답난 자들이 기도하는 현장에 성령께서 계속 문을 여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원리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실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네? 그렇죠? 사역하다 보면 혹시 이럴 때 있잖아요. 오이, 내가 이렇게 왜 은혜되는 말을 하지?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나는 그냥 말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저를 그 진짜 생각나서 전했는데 목사님 저를 어떻게 아시고 제가 뭘 알아요? 그냥 기도하다가 생각나가지고 전했는데 걔는 막 울더란 말이에요. 그러고 그냥 주신 대로 간단 말씀을 자꾸 말했는데 그 사람한테 인생 해답이 돼요. 이게 뭐예요? 내가 잘한다. 정신 나가는 생각 있잖아요. 뭡니까? 실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도움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굳건히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실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셨어요. 성령께서 도움되셔서 뭘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성취의 여정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견고한 망대로 세워집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과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생각의 결론으로 인생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확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합니까? 생각하고 최선의 결론을 찾아요. 내 생각이 부정한 것 같으면 나보다 생각을 더 잘하는 사람이라면 생각을 물어요. 그리고 최선의 결론을 얻고자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성경의 역사 때 보면 교회사도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은요. 세상이 볼 때 미련해요. 그렇죠? 최선의 방법을 찾고 대처를 하고 해야지 어리석게 보여요. 뭐합니까? 말씀을 붙잡고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절대 성취의 점은 계속 완성되죠.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최선의 방법을 찾고 최고의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말 중심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딱 하면서 우리가 딱 한계를 만난다 뭐합니까?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진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 삶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이 무엇을 중심으로 역사하십니까?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SFC에서 활동했거든요. SFC가 부산에 꽤 큰 기독교 단체 운동인데, 근데 이제 그 스튜던트 포 크라이스트, 모든 학생들을 그리스도에게로 한다. 근데 이제 저는 SFC 학교 단장이었지만 SFC실에서 다락방을 한 사람이죠. 아는 게 그밖에 없습니다. 근데 SFC에 강령이 있어요. 맨날 청소년들 다 모여 일어나서 딱 세 단어를 했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모여가지고 청소년들이 딱 이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근데 제가 그때는 좀 쪽팔렸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야 맞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뭐가 둬야 됩니까? 중심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곳이죠. 그죠? 거기에 뭐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다. 김창조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아빠, 나는 아빠랑 엄마를 두 번째로 사랑해. 너는 그러면 누구를 제일 사랑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지. 교육을 잘 받았다. 뭐요? 우리의 삶의 뭐요? 가장 중심에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람의 말과 지식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딱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무엇입니까? 2장 1절 47절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오순절에 성취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의 성취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고 5개 문이 계속 열려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이 살아나니까 결국 교회가 하나 되고 살아나요. 연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에 다른 건 담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가치를 알죠. 그러면요, 성도가 너무 소중해요. 그죠? 그리고 드리는 예배가 너무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를 지체로 설명하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는 몸의 지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새끼손가락을 다치잖아요. 많이 아파요. 근데 볼 때는 사람들 잘 몰라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몸을 가진 사람은 민석 집사 반가워서 목사님하고 악수 딱 할 때 제가 미안한데 왼손으로 악수하죠. 왜냐? 오른손이 다쳤으니까. 모르지만 제 눈과 말과 다른 몸짓을 통해서 연약한 부분을 보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국에 가서 돈을 사요. 병원에 찾아가면 돈을 써요. 제발 얘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죠? 아픈 사람요, 지체가 아프죠. 그러면 이거를 낫게 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그렇죠? 그게 뭐예요? 지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 지체돼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237 치유 서밋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답을 딱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응답을 누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현장에 이 응답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딱 말씀을 볼 때 계속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현장에 나타난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응답이 바로 내 만남 속에, 내 업의 현장 속에, 사건 속에 나타나고 증거되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길과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현장에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굉장히 지탄을 받고 조롱을 받죠. 제가 너무 가슴 아팠던 거는 이겁니다. 세상 이꼬르 세속이잖아요. 그렇죠? 세속적이다. 그러면 세상을 너무 사랑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세속의 상징인 세상에서 교회 보고 세속적이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엄청 상하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구별되었는데 복음을 상실한 교회는 세상에 조롱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능력 없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포로 속국 노예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이 답을 가질 때 7 망대의 기도, 7대 여정, 3 이정표가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여정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삶에 모여 하나님의 성취의 이정표들을 계속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역사 속으로 우리의 삶이 끝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교회와 현장에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런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신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